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 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고린도전서를 심원하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1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원리를 깨우쳐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접수된 모든 정보들은 머리를 통해서 생각이 행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털을 길게 기르고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남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머리털을 잘라버리거나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니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남편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상대방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털을 밀어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긴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하고 의견이 달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나 공중 앞에서 기도나 예언할 때는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도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마음가짐,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모일 때 논쟁하고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이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드러나려면 진실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분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분열이 되어 있으면 한자리에 모여서 먹는 것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과 기다렸다가 다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아깝도 제 양만 채우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취한 사람까지 있다고 말하니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성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식탁의 비밀에 대하여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먹을 때마다 항상 내 생각을 기억하라. 또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너희는 잔을 마실 때마다 항상 내 평강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가 여러분 몸에 오실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식탁의 비밀에 대하여 올바른 기준 없이 빵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인 몸과 주님의 평강인 피를 모독하는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함께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각인 성찬의 의미,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각인 몸이 의미하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평강인 잔이 의미하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 먹고 마심으로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영과 육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행동 가운데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의 생각인 몸과 빵 그리고 주님의 평강인 피와 잔의 비밀을 깨닫고 먹고 마셔야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적으로 교훈하여 단련하셔서 마침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만일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음식을 조금 먹고 난 후에 모임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만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